안녕하십니까. 원리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론 강좌가 되겠습니다. 기독론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냐? 그리고 또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도대체 성령은 무엇이냐? 그리고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시간이 기독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담과 헤아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더라면 아담과 헤아가 어떠한 가치를 지느냐입니다. 아담과 헤아가 타락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어떤 입장에 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아담 헤아의 후손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아담 헤아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아담 헤아 그리고 또 후손 전 인류가 마귀, 사탄, 독사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헤아가 책임 분담을 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완성한 인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 아들의 입장에, 딸의 입장에, 자녀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 전 인류의 부모의 입장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헤아가 완성했다면 구세주 예수님은 오실 필요도 없고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 헤아가 예순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냐? 바로 타락하지 않고 완성한 인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완성하면 이 완성한 인간은 거룩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짐승보다 못한 입장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신 그러면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인간은 굉장히 미천한, 범죄한, 좀 이미지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본연을 완성한 아담과 헤아, 인간의 가치는 원리적으로 볼 때 더러운 미천한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귀한 가치입니다. 짐승 중 개가 있다고 합시다. 개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입니다. 그 개가, 그 부모가 개이기 때문에 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신과 인간의 관계, 이렇게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 헤아가 인간이 완성하면 하나님의 자녀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인 하나님도 인격체를 가진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신이라면 그 태어난 아담과 인간도 신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더라면 바로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의 근본이요, 선의 본체이십니다. 악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너희들도 온전해라, 하나님같이 절대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은 악이 없는 하나님의 선성품을 이어받은 그러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지 하나님도 초월한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입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입장에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중보자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를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한 분도 그리스도 예수다. 뭐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나님적 가치를 지닌, 신의 가치를 지닌 분명한 사람, 인간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지 하나님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탄생한 것처럼 믿느냐, 주장을 하느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환생했다, 탄생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신학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육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신 마음을 보여달라. 마음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보여줍니까? 마음이 선한지 마음이 악한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사람의 말만 좋게 잘한다고 그 사람 마음이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하면 그 사람 마음이 선한 것이고, 또 그 행위가 악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악한 것입니다. 이와 같듯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선의 근본이시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를 이루어 선을 행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 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절대적으로 선으로 존재하시고 선으로 사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바라보냐면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창조했다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이다.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쓰고 탄생하셨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구 그리고 식물, 동물 이 자연계를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자식인 인간 아담 헤아를 창조하고 그가 먹고 마시고 쉬고 살 수 있는 환경권으로 동식물, 지구, 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녀로서 아담이야 인간을 창조할 목적이 없었다면 그런 동식물 자연계를 하나님이 창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창조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야 인간 때문에 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완성한 아담의 살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성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또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갈 때 아버지여 할 만하면 이 잔을 명쾌해 주시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존재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목적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했듯 완성한 인간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 때문에 인간 때문에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한 것이지 예수님이 다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원래에서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있었냐? 중심인물 노아가 있었고 그 전에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는 말은 모세 이전, 아담 이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원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인간은 아담과 히아를 창조하기 이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인간을 계획하고 아담과 히아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히아가 하나님이 계획한 창조물이 되지 못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의 인간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이 아담 전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한 첫 번째 인간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 전에 계획한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원리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자기가 자기 보고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때 할만하면 이 잔을 명쾌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자기가 자기 보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합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을 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인간이다. 단 창조 본연의 목적을 이룬 완성한 인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제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럼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선의 본체가 되면 타락한 인간도 완성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지 하나님을 보다 더 높은 그 초월한 인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강의할 것은 중생론과 삼위일체론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서 이제 죽지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중생인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중생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 갈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 히아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인간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텐데, 바로 타락함으로써, 타락은 타락론에서 사탄과 혈통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자녀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히아가 되었고, 거기서 인류가 형성되었으며, 또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아담 히아가 타락해서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부모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참 부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참이라는 것은 영어로 truth입니다. 그러면 번역을 하면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랐던 진실된 인간, 부모가 되지 못하고 아담 히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녀, 거짓 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친부모로부터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청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중생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태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도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도 계셔서 하나님은 부모의 입장에 서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아담과 히아를 창조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인 독생자, 오직 한 분, 예수님, 남자, 그리고 참 아버지의 입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버지 혼자서 자녀를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여자, 예수님의 아내, 그리고 참 어머님이 있어야 사탄의 거짓된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아내, 참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 누구냐? 성경의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하여 가지고 우리 타락한 인간의 원죄를 청산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사라지고 그 영인체가 3일 만에 제자들한테 부활하여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를 끌어모으시고 동행하시고 오순절 50일 되는 날 성령이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서 영체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 영계에 갔기 때문에 영인체가 존재합니다. 영적인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참 어머님이 여성으로서 탄생하시고 그 영인체가 죽어 그 영계에 간 영인체가 실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어머니 역사를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응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믿음도 안 생기는데 성령이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에너지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이제 예수님을 성자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성부모입니다. 그러면 이 성자 예수님과 이 성령, 이 어머니, 참 어머니, 예수님은 참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성자가 되고 참 어머님은 하나님 앞에 성녀가 됩니다. 그리고 한 존재가 성령입니다. 그러면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로 일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원리에서는 역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만 일반 기독교에서 쓰는 의미의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남녀가 부부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일심동체예요, 하나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 다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했을 때 일심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성령도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고 또 성령이 그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심정적 일체로 삼위일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육적 타락론에서 영적 타락을 했습니다. 천사와 해아가 영적인 혈통관계를 맺어 타락했고 그 혈통을 아담과 육적인 혈통관계로 인하여 육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더 퍼져 그 다음에 그 후손에게 육적으로 원죄가 유전되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육적으로 육체를 쓴 상태에서 사탄의 혈통을 벗고 하나의 혈통을 전수받아야 되는데 그 혈통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참 아버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어머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 그런데 참 아버지로 오신 분이 예수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의 입장에 올 독생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겠다,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어머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독생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생녀를 만나서 결혼해야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를 원점 자녀로 탄생시킬 수 있지, 독생녀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혼자서 전 인류를 타락의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는 먼저 하는 게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하면 아내를 맞이하여 독생녀를 맞이하여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원리를 밝히신 문선명 재림주님인데, 이 재림주님 오시면 내가 남자고 내가 재림주다,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 이게 안 됩니다. 전 인류를 탄에 닿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문선명 재림주님 남자 아버지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한 학자 참 어머님이 있어서 결혼함으로써 어린 양 잔치를 함으로써 부모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 자녀로 혈통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문선명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다고 해서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참 어머님과 결혼하지 않으면 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론에서 보면 엘리야가 내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재림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세례 엘리야가 다시 정말 육신을 쓰고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탄생했지만 엘리야의 영인체는 예수님께서 번화산상에서 만났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을 인계받은 존재가 세례 요한이지 엘리야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원죄 없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한번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올 때 예수님의 육체를 쓰고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맡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명을 인계받아서 완수할 때 재림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선명 선생님께 나타나서 나의 사명을 맡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내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학사 참어머님은 문선명 선생님이 타고날 때부터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사명을 인계받는 순간부터 독생자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가 있다면 독생녀가 있어야 되는데 독생자나 독생녀는 완성한 존재입니다. 완성한 존재는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다고 원리되어 있습니다. 아담이아가 완성해서 타락한다면 하나님도 완성한 존재인데 타락할 수 있다, 범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락한다면
예수님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주의 사명을 맡았다면 재림 안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역시 독생녀로서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는 존재라는 야 됩니다. 그럴 때 재림주 사명을 맡은 문선명 선생님께서 한학자 여사를 만나기 전 2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최소 2번. 그리고 그에 따른 자식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당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재림주님도 아니다,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배신했습니다. 결국 완성한 독생녀는 타락하야 타락할 수 없는데, 메시아 문선명 선생님 배신해야 배신할 수 없는데 배신했습니다. 그 말은 독생녀가 아니라고 검증된 것입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험했을 때, 성공할 때 그 이론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우주 왕복선이 달나라에 무사히 갔다가 돌아온다 했는데, 실제로 실험해보니 올라가다 폭발해버린다든가, 또 갔다가 내려가 폭발해버리면 그 이론은 틀렸다. 그래서 이론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생녀는 타락하려 타락할 수 없고, 참 메시아 재림주님을 배신하려 배신할 수 없는 존재가 독생녀인데,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자식을 놓고도 재림주 문선명 선생님을 배신했으니 결과적으로 독생녀가 아니라고 이론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녀 한학자 여사는 문선명 선생님이 메시아 사명을 가져왔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도 12명 낳아야 되고 따라야 된다 해서 문선명 선생님이 사망 승하시기 전까지 순종했고 배신하지 않았고, 지금도 전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여자의 몸으로, 나이 든 몸으로 세계를 복귀시키는 일을 끝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학자 참어머님이 독생녀다, 완성한 해왔다 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면 참 어머님께서는 무슨 주장을 했느냐? 문선명 재림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었다라는 말이 맞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또 이론적으로 완성한 존재는 타락할 수 없는데, 독생녀들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으니까, 하나님이 한학자 여사를 독생녀를 준비했는데 그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재림주 문선명 선생님께서 잘못 판단 내린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사명을 인계받았지만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잘못 판단되어 잘못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머님을 만나면서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자랑한 축복 결혼 자녀들이 탄생할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선명 선생님은 본인이 원죄 없이 태어났고, 한학자 참어머님이 원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학자 참어머님은 내가 원죄가 없고 문선명 선생님이 원죄가 있는데 나를 만남으로써 원죄가 청산받았다. 메시아, 원래 축복은 절대 사랑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를 놓고 이혼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혈통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 부부가. 그런데 한학자 여사는 문선명 남편과 한 번 결혼했지만, 문선명 재림주 사명을 맡은 분은 여러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혈통이.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봤을 때 한학자 여사가 원죄 없는 혈통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이 원죄 있는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기를 만남으로써 혈통이 원죄가 청산받아 참 아버지의 입장에, 그리고 부모 입장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아버님 한학자 여사를 만나기 전 다른 여자를 독생녀인 줄 알고 결혼한 것도 실수였고, 또 내가 원죄 없고 어머님 원죄 있다 이 말도 틀린 판단과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학자 여사의 주장은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인계받는 순간 독생자요, 또 나를 만남으로써 원죄가 청산받았고, 또 내가 문선명 선생님과 결혼해 줌으로써 메시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다는 그 이론이 논리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기독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love sky, gonna be with you, and no one's gonna be around. If you think that you won't fall, wait, just wait till the sun goes down. Underneath the starlight, there's a magical feeling so right. He will steal your heart tonight. You can try.